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57편의 제목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56편을 봤지만 거기에도 보니까 믹담시라고 되어 있고 좀 비슷합니다. 다윗의 시로 황금시라고도 부릅니다. 황금처럼 귀하고 소중한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성전에서 찬양할 때 쓰여진 곡조의 한 종류로 추정을 합니다. 상황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이죠. 56편에서 59편의 시가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하고 24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 다윗은 이제 자신을 추격하는 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제 사울이 추격을 하죠. 그 추격을 피해 가지고 이제 숨어 있을 때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굴이 나오는데 굴이 이제 어딘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두 군데 보면 성경에 굴이 나옵니다. 두 군데. 한 곳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이 기록이 나와 있죠.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한 곳은 어디냐?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 이제 거기에 있는 굴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이제 24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데 사울이 몇 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질문입니다. 뭐 혼자 가지는 않았겠죠. 한두 명 데리고 갔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다윗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몇 명과 함께 같이 갔을까요? 하는 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고. 사무엘상 2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개의 굴 중에 어디 굴인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사울은 이제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그 중에서도 잘 훈련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3,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울의 군사들 중에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사람들 중에 군인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많은 군인들 중에서 잘 훈련된 이 엘리트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뽑아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대군을 데리고 가죠. 그래 군사들과 함께 갔으니까 다윗이 어지간하게 숨어서는 뭐 되겠습니까? 다윗이 잘 숨어야지 정말 안 들키고 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잡히게 되면은 바로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잡히기 위해서 막 숨어 다녀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정말로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도망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우리 중에는. 심장이 뛰고 아마 조마조마하지 않을 것입니까? 발각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숨소리조차도 내지 못하고 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마 심장이 벌벌 뛸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이 3,0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이제 가죠. 그래 가다가 온 산을 헤매다가 굴 하나를 발견합니다. 굴 하나를 발견하다가 혹시 여기 숨어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사울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제 있던 다윗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 오늘 4절입니다. 그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의 표현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랬습니다. 자, 다윗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지금 어쨌든 간에 치가 떨릴 정도의 극한 두려움에 있는 건 사실이죠. 자,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상황이 어떠냐? 바깥에서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맹수의 소리 같다. 그리고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 같이 느껴져서 다윗의 영혼을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영혼이 떨릴 정도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마 아둥아둥 바들바들 떨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온 산을 헤매면서 다윗을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결국은 다윗을 찾았죠.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8절을 보시면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황이 맞지 않죠. 자, 그런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자신의 잠자는 영혼에게 자기 스스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다윗은 지금 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언제 도우신다고 하셨습니까?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셨죠. 새벽은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이 고요하게 잠든 이런 새벽입니다. 모든 것도 다 조용합니다. 나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자기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 새벽부터 그렇게 나는 결심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한 다윗은 실로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발견하지만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에서 겪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9절에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이 맞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내가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제 강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을 한 기쁨의 결과입니다. 신앙의 체험을 한 기쁨과 감격이 가득 생기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다윗은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과 감격도 컸습니다. 고난이 크니 거기에 대한 승리도 기쁨도 감격도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마다의 고난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성경은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을 자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고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57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다윗의 탄식의 시절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 이 탄식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에 가서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은혜 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의 탄식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찾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7절에서 11절은 감사와 찬양으로 그 시를 마치게 되는데 시의 전반부는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울한 분위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끝에 오면서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마음을 호소한 후에 극적인 승리의 기쁨을 57편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호소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을 모두 쏟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의 제목에 보면은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알다 스엣이라는 이 뜻은 멸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멸하지 말라. 이 뜻에 잘 맞게끔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사울을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잡히면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또 신뢰로 그의 믿음은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이 57편의 귀하고 소중한 황금 같은 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환경을 초월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떠한 환경이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 갈대처럼 갈팡질팡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 새벽이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온전한